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인데요. 함께 시편 73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인데요. 9절이 좀 길어서요. 어제 한번 시편을 읽어 오셨다는 전제하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하여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아니라 시편 본문을 택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73편은 제3권에 속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보시면요, 73편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제3권이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시편 3권에서 처음 만나는 시편이 오늘 73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아삽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3권의 주 저자입니다. 시편 3권은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총 17편입니다. 그런데 17편 가운데 오늘 시편 73편을 포함해서 11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17편 가운데 11편, 거의 3분의 2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은 레이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레위 족속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될 때 중요한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윗 왕에 의해 성가대의 리더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은 레위 사람으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찬양대를 만든 거죠. 그 가운데 다윗이 찬양대 리더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밑에 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5절에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러니까 누가 찬양대의 우두머리, 즉 리더로 임명이 되었습니까?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아삽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엔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 얘기가 시편 73편의 구조입니다.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회복, 간단한 구조이죠. 오늘 시편 73편을 보면 2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절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1절부터 16절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17절부터 28절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따라 오늘 아삽의 시 시편 7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시인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시인이 가지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하신 분입니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시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2절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믿음을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페로우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앙은 의심하지 않는다. 믿음이 의심한다. 오늘 시인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믿음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인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부러우면 진다고 했는데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 이것이 바로 시인이 넘어질 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본 악인들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이 형통함에 대한 내용이 4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먼저 아삽은 악인들의 고통 없는 삶을 받습니다. 4절인데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고통이 없이 죽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누구나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죽을 때 고통 없이 눈을 감고 싶습니다. 자는 듯이 평안히 눈을 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도 강건합니다. 그들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늙어서도 관절 하나 아픈 데 없고 노년에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또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고난이나 재앙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도 그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인맥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들은 고난이나 재앙을 피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도 그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소에 살 때도 고난이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6절인데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목걸이와 옷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교만과 강포입니다. 그들은 겁없이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숨길 수 없는 교만의 열매가 강포로 나타납니다. 강포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으로 누르는 행위입니다. 교만과 강포가 그들에게는 생활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있으니까요. 나에게는 힘이 있고 부가 있고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악인들 벌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7절인데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눈은 살이 쪄서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살찌는 게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이 당시만 해도 살이 찌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도 살이 쪄서 밖으로 튀어나오려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넘치는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벌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항상 거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폭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8절인데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또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을 하늘에 둔다는 말은 그만큼 그들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늘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며 하고 싶은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고 힘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시인의 믿음을 흔든 것은 10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을 보고서 그들에게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성공과 번영을 이 땅의 사람들도 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그들의 번영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악인들의 풍요를 함께 즐기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에게 붙어서 떡고물이라도 먹겠다는 태도입니다. 자, 이 악에 참여한 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요.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자, 그러니 차라리 악인들처럼 사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악인들의 번영에 편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시인은 지금까지 묘사한 악인들의 번영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자, 그게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아멘. 자, 악인들은요,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평안과 재물,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두 가지를 악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함과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봐라, 평안은 재물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들은 재물도 많은데 평안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아삽도 이들의 번영을 보면서 마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믿음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넘어질 뻔했냐면요,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악인들의 악한 마음과는 달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고 늘 마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손을 순전하게 씻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선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형통한 삶을 보니 내 이런 믿음이 다 소용없이 보이고 헛되게 느껴진다는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14절 때문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악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시인의 고백입니다. 마음을
제약된 삶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시인의 모습입니다. 형통한 악인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원래 시인의 신앙의 고백대로라면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시인 자신입니다. 아니, 자신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악인들만큼은 형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고백과 다르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악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믿음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기서 시인이 현타가 온 겁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을 벌하시고 선을 보상하시는 분이 맞는 건가?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다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도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저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믿음대로 살아도 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만큼 더 떵떵거리게 산다면 내가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더 낫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삽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아삽은 이런 믿음의 문제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여기 주의 아들들의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될까봐 아삽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믿음의 시험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이런 믿음의 시험을 다른 성도들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삽이 만일 이제는 나도 악인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다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삽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신앙의 고민을 말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 믿음의 시험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16절의 고백대로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풀리지 않으니까 고통만 가중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현실에서는 계속 비교가 되었습니다. 왜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왜 나는 매번 고난과 종일 아픔이 있고 왜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여전히 부하며 평안하고 아무 고통도 없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예수를 너무 일찍 믿었나 보다. 세상에서 실컷 누리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서 힘들게만 살고 인생 살다 보니까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헛되게 여겨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삽에게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괜히 믿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나쁜 짓은 골라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나는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저 사람은 죄란 죄는 다 짓고 있는데 왜 저렇게 건강하지? 나는 헌신했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취업도 한 번에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왜 예수도 안 믿는데 척척 붙지? 악인과 비교되는 내 삶 때문에
아삽처럼 믿음이 흔들린 적 없습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것이 왠지 이 세상에서 평가할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더 악하게 살았던 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 아닐까? 내가 뭐라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왜 이렇게 굳이 힘들게 죄를 멀리하며 왜 굳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할까? 이런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믿음이 괜히 헛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아삽이 고백하는 믿음의 시험은 사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누구나 하게 되는 신앙의 고민입니다. 오늘 아삽은 이 믿음의 시험을 풀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나 스스로 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자, 17절은 오늘 시편의 터닝 포인트인데요. 우리 17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단순히 예배당에 들어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때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졸지에 망하게 될 악인들의 운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깨닫게 된 악인들의 종말이 17절부터 나옵니다. 17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시인은요 2절에서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곧 파멸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그날입니다. 자, 그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19절에서 말한 대로 갑자기 일어날 일, 순식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악인들의 번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20절인데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잠에서 깨면 꿈도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깨시면 그들의 번영도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깨신다는 말은 그동안 악인들을 참으셨던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자, 그때 그들의 번영은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악인들의 현재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왜 저들은 건강하지? 왜 저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며 살아가지? 왜 저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 그들의 현재만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간 시인은 결국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떵떵거림, 그들의 부함, 그들의 평안,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평안하게 살았던 그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진짜 눈을 떠보니까 그것보다 더 진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은 그들의 결말,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그들의 확실한 멸망의 날입니다. 꿈같이 사라질 그들의 번영입니다. 자,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니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다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눈을 감아도 그 이후에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진짜 허무한 삶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이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22절인데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 그동안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믿음에서 넘어졌습니다. 믿으면 뭐하나, 악인들이 더 잘 사는데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었는지 짐승과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살려고 했던, 그들을 쫓아가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회개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며 죽기 살기로 살았는지, 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살았는지,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그게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천국에서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혹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도 이 아삽의 시각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아니라 다가올 종말의 삶을 늘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삽의 깨달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는 악인들의 종말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기 보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붙드셨다, 인도하신다,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는요, 악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주님이 붙드셨다, 인도하신다, 영접하실 것이다. 시인은 한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니라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믿음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악인들의 초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성소에서 그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그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종말과 다른 자신의 종말,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본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25절인데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한때의 시인은 이 땅에서 악인들의 번영을 보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번영을 보며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분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 즉 영원한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시인은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악인들의 소유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시고 그의 영원한 분기, 영원한 소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지막에 그 복을 고백합니다. 자, 그 고백이
2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재물을 많이 쌓고 건강하고 고난 없이 살다가 죽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고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믿으면 뭐하나,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믿음도 헛되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성소에 들어간 시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현재가 아니라 그들의 비참하고 허무한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결국에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통장의 잔고는 더 늘어나셨습니까? 특별한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평안한 일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또 바라는 대로 되어서 감사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그럴 분도 계실 거지만 아닌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삶의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것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나왔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때의 부족함 때문에, 그때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왔다면 그것 자체가 그게 복입니다. 그때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자체가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회복했다면 그 자체가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한 해 동안에도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 시인이 성소로 향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누구보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작년보다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비록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으로 하루를 보낼 때도 많았을지라도, 때로는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하루가 많았을지라도, 때로는 넉넉한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에도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나이테가 한 줄도 내 삶에 그어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나만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 더 늘어났다면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이런 복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구합시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복을 구합시다. 또 평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복을 구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상은 한 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이것이 성도만이 누리는 진짜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여생이,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호흡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